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인생을 무엇이 좌우하고 무엇이 결정하게 되는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자유하지 않은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유로운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혀 자유하지 않은 상태,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죄의 그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 자유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이죠.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순간 바로 이 모든 이 죄의 속박이, 악한 마귀의 이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박은 끊어졌습니다. 굴레가 꺾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인 정말 놀라운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거절할 자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예요. 진짜 자유거든요. 죄를 지을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어야 자유거든요. 바로 그런 거룩한 영적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노예 상태, 이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는 또한 이 부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 부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한없이 부자유해요.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니까 늘 사람만 따라가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이요. 너무나 부자유하잖아요. 늘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한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자유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유가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의 이 속박, 사람으로 인해서 부자유했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서지 않는 것,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것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유가 와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결정하고, 죄의 욕심으로 결정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 놀라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요. 그럼 이것은 정말 기꺼이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면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면,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한 가지 측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살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율법의 지배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규정에 얽매이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의 규정을 기꺼이 지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그러나 거기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뒤집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복음 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방종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령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 거룩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을 때,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인생이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은 더욱 더 정말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더라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란,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기꺼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당연히 도둑질 안 하겠죠.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할 거예요. 사랑하면 당연히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요,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 사람들처럼 막 죄를 지으면서 막 같이 막 세상의 죄악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규정들, 그 율법 규정에서 그 이방인들을 바로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에게 다가가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규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금지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한 사람이란 어제 이 본문에서 함께 보셨던 그 내용이죠. 어제 부분이 아니군요. 그 앞서서 그 고린도서 8장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어도 된다, 우상의 제물 상관없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육류,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고기류, 육류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한번 바쳐졌다가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난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우상에게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은 그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보통은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죠.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들이 마음의 거리낌을 받고 저들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혹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난 기꺼이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나는 기꺼이 뭐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지 간에 먹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서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난 기꺼이 안 먹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제 쭉 보신 이 고백들은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그 거룩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의 이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간에 그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열정 가운데, 복음의 열정 가운데 오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맞춤 전도, 이 맞춤 전도의 그 이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화적인 눈높이에, 상대방의 삶의 눈높이에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내려올려서 24,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자, 말씀에서 앞부분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 아랫부로 내려가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선택을 한다는, 기꺼이 섬기는 선택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기꺼이 내가 나를 낮추는 그런 선택을 나는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걸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다름질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자유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열정, 복음의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길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믿음의 선택, 섬김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바로 오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소서. 놀랍게 행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부으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온누리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청년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공동체 가운데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며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곳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 앞에 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 자유함 속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열정과 비전을 우리가 마음 깊이 품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믿음의 경주를 운임 다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